네, 오늘부터는 17일 앞에 두고 있는 부활절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을 하러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14장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장 13장부터 그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6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을 필두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심에 이어 그날 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또 일들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저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났을 때 분위기가 매우 싸했을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다니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시지? 아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뭔가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히 자신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실 걸 들었을 때 그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짓눌렸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하늘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가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을 영접할 거다. 이 말은 두 가지 정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뒤에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처할 곳을 만드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다가 언젠가 재림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믿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걸리는 것이 사흘 뒤에 죽으신 지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는데, 그러면 재림은 또 다시 오시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두 번째 견해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구나. 전자는 틀렸고 후자가 맞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둘 다 맞죠.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아마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도마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질문을 하고 이어서 다시 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빌립은 빌립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도마와 무슨 대답을 주고받으셨는가? 4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즉각적으로 반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약간 볼멘 소리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길이 이거고, 이리로 내가 간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수 있을 터인데,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3년간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3년 끝자락이잖아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인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길 자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가려면 약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도의 길이 나타나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지도 자체다. 내가 길 자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일 일, 모레 일, 1년 뒤에 일, 또 3년 뒤에 일을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길이신 그분께서 내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앞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또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작은 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길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에린이 집에 이제 간다. 에린이를 옆에 태웠어요. 에린아, 어디로 가지? 목사님, 제가 가라신 대로만 가면 돼요. 알았어. 미리만 얘기해줘. 우회전하세요. 그래, 우회전할게.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할게. 직진하세요. 직진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직진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떡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냐?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그 당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의 도마가 말씀을 나누니까 빌립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3년간 예수님을 쫓았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불과 몇 시간 후면 이별을 하게 될 그런 긴박한 시간이었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아온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알아보지 못했다. 언제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눈이 떠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다음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일로라는 말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로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까지도 아직 그들에겐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됐다고요? 부활입니다. 부활로 눈이 번쩍 떠졌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로부터 나흘 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곧 부활밖에 없다는 말씀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고 확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뭘 구할 때요,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장한 순간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명하고 확실한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확신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